초반에 말씀을 했듯이 6개월 과정에 이 산상수훈을 꼭 합니다. 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십계명이 구약의 척추라고 하면 신약의 척추는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 팔복이 그냥 산상수훈인가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한자인데 영어로 말하면 The Sermon on the Mountain, 산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천국복음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깨달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그걸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5장은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은 바로 천국 시민의 천국 시민이 아니고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새로운 기준이다. 이제 우리가 천국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바로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기준. 그리고 6장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천국 시민의 새 생활,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7장은 천국으로 가는 길,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지 천국에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뭐라고? 부활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고? 다 맞는 말인데,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 마태복음 4장 23절. 못 찾네? 찾아서.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갈릴리 호수를 다니면서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나누면 하나는 말씀 사역,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 말씀 사역. 또 하나는 뭐냐면 치유 사역,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여기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 사역과 치료 사역인데, 자, 이 치료를 왜 하셨냐?
이 병든 자들을 왜 치료를 해주셨냐? 그것은 치유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병 고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병을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냐면 세상에 출세하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야. 천국 가기.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다 거짓된 믿음이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다행히 그냥 여기에서 알톤에서 평생 신앙생활 하다 천국 가면 제일 큰 복이겠지만 그 큰 복을 다 못 누리고 이렇게 또 한국에 가야 될 수도 있어. 이 한국 가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면서 나한테 제일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떤 교회 가야지 바른 복음을 듣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난 평생 믿었는데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어떤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지 천국 복음을 가르치니 내가 어떻게 알겠어?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깨달아서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해요. 가서 이 교회가 과연 천국 복음을 가르치느냐 아니면 세상의 복을 가르치는 곳이냐. 그 분명한 건 뭐냐? 정답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만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중국어로 뭐지? 천국 복음? 비슷할 것 같은데 천국 복음 아니야? 비슷한 게 많아. 굉장히 비슷한 단어 많아. 발음만 혀만 좀 구부리면 비슷해. 자, 다 먹었잖아. 아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야?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and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게 복음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겠죠. 이 다른 말로 뭐야? 멸망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은 그게 샤머니즘이 되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진노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제일 진노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갈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무슨 짓을 했냐? 아론이 제사장이야, 제사장.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 소리. 그들이 이방신을 섬긴 게 아니야.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형상을 만들어, 형상.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셔.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십계명을 던져가지고 깨버려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약속이 깨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하며 금송아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 하나님을 우상. 이게 큰 죄란 말이야. 자, 지금부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천국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또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복음은 다 거짓이다.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유앙겔리온,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천국인데, 빌립보 3장 20절에도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기까지.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여러분 시민권이 뭐야 지금? 뉴질랜드인이야, 한국인이야? 여러분 한국 시민권을 지금 갖고 있어. 한국 시민권, 그러니까 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뭐냐? 한국 파스포트를 가졌다 해서 패스포트, 여권.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뉴질랜드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도 요새는 좋아져서 3개월까지는 들어오게 하지만 여기서 살려고 들어오려면 못 들어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뉴질랜드 살려면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아무 제약도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한국도 아니고 뉴질랜드도 아니고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영원히 살아갈 나라는 하늘나라다. 자, 우리가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니까 천국 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살 준비. 이 뉴질랜드가 이게 이민문이 열린 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요. 저는 여기 온 게 25년 전에 왔는데 고전에 이미 한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민 초기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그냥 보니까 이 뉴질랜드는 천국이야, 천국. 야,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나. 그래서 그때는 막 그냥 회사 그만두고 막 이 뉴질랜드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제 그분들이 우리 옆집에 같은 직원도 뉴질랜드를 갔는데 이제 가기 전에
이 친구가 뭘 준비를 하냐면 이것저것 뭐 뉴질랜드에서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더라. 뉴질랜드에서 살려면. 그런데 어느 한국 분이 뉴질랜드 와서 살 길이 뭘까 연구하다가 뭘 배웠냐면 이발을 배웠어요. 이발하는 걸 배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사는 바로 집 위에 한국 이발사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한국에 가면 미장원에는 없지만 이용원 남자들이 가는 이발소에 가면 이 빨강 파랑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있지. 이야 그것도 구해가지고 뭐가 그냥 밤새 막 빨강 파랑이 돌아가요. 그 한번 이발하러 갔더니 한국에 있는 똑같은 이발 그 의자하고 뭐 다 갖다 놓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그때는 한 사람 10불씩 받고 막 하는데 얼마 안 있다 보니까 문을 닫았어. 아니 이 양반이 하면서 몇 년을 학원 다니고 이걸 다 가져와서 왜 문을 닫았나? 장사도 꽤 잘 됐는데 그거 알아봤더니 세상에 이 나라 키위가 하나 와서 이발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국 스타일만 알지 키위 스타일은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를 한국 스타일로 잘랐더니 이놈이 머리 베려놨다고 다 때려 부셔가지고 문을 닫았어. 이 양반이 심장병이 있어요. 막 도저히 이제는 이 가위를 못 잡겠다고 막 떨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때려치웠어.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왔는데 헛고생한 거야. 헛고생.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 이 하다못해 이 뉴질랜드에 이민 오려고 해도 한국에서 여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첫째 영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영어를 못하면 이 나라에 어떻게 살겠어. 또 이 나라 법규도 알아야 되고 이 나라에 와서 라이센스도 따야 되고 운전하려면 하물며 이 잠깐 사는 나라에도 준비하지 않으면 여기 와서 인간구실 못해요. 자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고 간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뭐 천국은 이제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가는데 평생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갖다 쳐보자 말이야. 갖다 간들 천국의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어. 뭘 알아야 누릴까. 이 천국의 성경은 천국의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상급, 검별유관도 있고 은멸유관도 있고 뭐 이렇게 상급이 다 되겠지. 이 상급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분량의 차이야. 기쁨의 분량. 이 똑같이 뉴질랜드에 와도 천국처럼 기쁜 사람도 있고 또 별로 좀 덜 기쁜 사람도 있고 다 느낌이 다르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잘 훈련돼서 오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 구원은 받았는데 벌거벗은 구원을 받았다. 불 가운데서 벌거벗은 구원. 이 벌거벗은 구원이라면 수치스러운 구원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편 강도가 평생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한테 좀 잘 보였어. 예수님 편들고 예수님이 구세주다고 예수님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런 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야. 일평생 하나도 이뤄놓은 거 없이 그냥 구원만 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온전한 천국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다 가요.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가야 된다. 이 산상수훈의 목적이 뭐냐? 너희들은 앞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 자인데 이제 천국에서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이 땅에서 살아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산상수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평생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보는데, 자 5장 1절 한번 읽어보자.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자, 여기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 제자들이 나온 거야. 일반 초신자가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온 제자들이 나온 거야. 여기 산상수훈은 일반인들에게 하신 설교가 아니고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이미 천국 시민이 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자, 다음 말씀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가라사대 신령이 하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여기까지. 자, 예수님께서 이 천국 시민들을 모아놓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복에 대한 것이요.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이 복에 대한 이 깨달음이 없으면, 무엇이 복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해도 이게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가장 간절함이 뭐냐면 복받고 싶은 거예요. 복받고 싶은 거예요. 다 복받고 싶어요. 다 복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가장 강한 욕구가 뭐냐면 복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 어떻게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나 복받고 싶으면 그런 말은 1000만 번 들어도 복이 안 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서양 사람들은 얼마나 복받고 싶으냐면 만날 때마다 갓블레시, 갓블레시,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길 바란다. 그게 제일 큰 선물이야. 제일 큰 인사거든. 제일 큰 인사, God bless you.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바란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내가 행복한 자로 살아가거든. 이 땅에서 행복한 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슬픈 자로, 괴로운 자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 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내면에서 이게 해피니스가 되는 거예요. 해피니스, 행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복 받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기도 소리 들어봐. 주여 주시옵소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지 뭐. 수능 시험 한 달 앞두면 한국 교회 새벽 기도 미어 터진다고 그랬지.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복 내려주세요. 얘가 별로 머리는 신통찮아.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지금 전부 다 세상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지. 그래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하게 돼요. 아이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우리 자식 좋은 데 결혼하겠지. 주여 건강 주시옵시고. 기도 소리를 잘 들어봐. 복을 구하는 아우소. 다 복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첫째 제일 중요한 게 What is 복? What is 복이야?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복이 이게 복이 뭔지를 모르고 맨날 복이 아닌 걸 복이라고 구하니까 이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복이 아닌 걸 복이라고 구하니까 비참하게 살. 물질이 복인가? 제일 큰 복이 이제 아마 복 중에 제일 큰 복을 물으면 다 뭐니 해도 뭐니 이게 돈이라고 생각해도 물질의 복. 제일 많이 하나님께 구하는 복이 물질의 복이야. 내가 볼 때는 교인들이 가장 간절하게 구하는 게 물질의 복이야. 자, 또 건강의 복, 자식의 복.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다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구하는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아. 오늘 예수님이 맨 먼저 천국 갈 자들에게 가르치신 게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이 너희는 복된 자가 되라. 제일 먼저 가르치신 거야. 복된 자. 복된 자가 되라.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복된 자가 어떤 자인지 가르쳐 주고 계시니까 지금부터 잘 듣고 가슴에 새겨서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자고. 자, 어떤 자가 복되냐? 보니까 첫째 복이 뭐냐? 3절. 다 같이 한번 보자. 시작. 신앙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 복되다? 신앙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복되다. 가난한 자. 여러분 부자가 복돼요? 가난한 자가 복돼?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부자들 보고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네. 뭐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좋은 집에 그냥 한 100억대 집에 살이가 와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네.
오늘 성경은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가난한 자. 자, 우리가 이 가난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봐야 돼.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뭘까? 첫째, 가난한 자는 누굴 보고 가난하다고 그래? 여러분 다 가난하잖아. 왜 몰라? 맞아, 돈 없는 게 가난한 거야. 자, 가난한 자는 첫째,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야. 개뿔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이 가난한 자의 특징, 가진 게 없어. 자, 둘째로 가난한 자의 특징은 뭘까? 배고파. 구걸해. 자, 이 가난한 자의 뭐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가난한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댈 데가 없는 거야. 어디 가서 텅 비빌 데도 없어. 누구에게 좀 그냥 빌붙을 데도 없어. 의지할 것이 없다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 가난한 자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반드시 누군가 나를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 가난했는지 여러분은 상상을 못할 거야. 우리나라가 1950년도부터 3년 동안 6.25 전쟁을 겪고 난 뒤에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폐허가 되어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라다. 소망. 아프리카보다도 훨씬 가난하고 필리핀이 우리를 원조해준다 이 소리야. 필리핀이 우리에게 원조를 해줘서 원조. 여러분, 필리핀 사람 함부로 대하면 너희들 큰일 나. 우리가 그들의 원조를 받았어. 근데 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 한 10년이 지날 무렵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거지였어. 거지. 어느 정도 가난했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해. 학교의 반이 다 고아원 애들이야. 고아원. 부모 없이 고아들. 이 우리 때는 점심 시간이 되면 집으로 보내서 애들을 도시락들을 못 사오니까 집에 가서 그냥 누룽지라도 아무거나 해서 먹고 와. 그 보내서 집에 가서 그냥 그래도 뭐 먹을 거 있는 애들 먹고 오는데 점심 시간에 보면 담벼락에 이렇게 햇빛이 쬐는 담벼락에 애들이 쭉 서 있어요. 특별히 고아원 애들이 더 많이 서 있겠지. 뭐 집에 가봐야 먹을 거 없으니까 안 가고 거기서 그냥 쫄쫄 굶고 있어. 그때 이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다 이 교회, 미국 교회들이 한국을 많이 다, 물론 나라 차원에서도 돕고 있는데 교회 대 교회로 해서 참 많이 도와줬어요. 그 이제 제 기억에 남기는 우리 어릴 때 이제 학교에 갈 때에 항상 이 양은 컵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양은 양철로 된 거. 사기 그릇은 깨지고 또 그런 게 구할 수도 없으니까 이 양은 그릇을 하나씩 가져가면 미국에서 원조온 옥수수 가루로 죽을 끓여 가지고 한 컵씩 줬어요. 그걸로 점심으로 배를 채우고 또 이렇게 기억이 생생한데 이 동사무소에서 미국에서 원조온 밀가루를 이렇게 한 포대씩 배급을 해줬어. 한 가정에 하나씩. 그 포대에 이렇게 보면 미국 국기가 있고 한국 국기가 있고 손이 두 개 나와서 악수하는 장면에 그게 찍힌 구호 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걸로 우리가 연명을 했던 사람. 생각하면 이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 민족 다 굶어 죽었어. 그렇게 비참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북한에 불과 얼마 전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굶어서 200만 명이 죽었어. 200만 명. 200만 명이 누가 도와주지 않았어. 굶어 죽어. 그리고 이 가난한 자에게는 일반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간절함이 있어. 누가 나에게 빵 하나 줄까? 누가 나에게? 몇 년 전에 호주를 갔더니 이 호주의 그 시드니의 그 메인 도로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호주에도 정말 거지가 많아요. 노숙자들이 길에 앉아서 이렇게 동냥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야, 난 또 그렇게 간절하게 구걸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동냥을 하는데 이야, 감동이었더라고. 감동.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게 구걸하나.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간절. 무릎을 꿇고 그 세면 바닥.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은 좀 더 줘서 더 주고 또 갔다가 볼 보고 올 때도 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있어가지고 또 줘서 너무 간절함이 있었어. 그리고 가난한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 어디 가서 잘난 척을 하겠어. 뭐 잘났다고 그러면 누가 도와주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오늘 여기 성경은 신령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지. 이게 마음이 부유한 자로 살면 이 자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우리의 신령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의 마음에 가진 것이 없어야 돼. 깨끗이 비워져야 돼. 세상의 욕심으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땡푼도 가지지는 못해도 마음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세상의 온갖 욕심으로 그냥 가득 다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마음이 부유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려면 첫째로 내 마음이 깨끗이 비워져야 된다. MT. 예수님께서 빌립보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섬기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가 뭐야? MT야, MT.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이 비워. 내 뜻도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미래도 그 어떤 것도 없이 완전히 빈 상태로 자신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다 뭘 채우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심령을 깨끗이 비워야 돼. 내 뜻, 내 생각, 내 주관,
내 궤에 깨끗이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된 자로 세우신단 말이야. 그리고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곳이 없어야 돼.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런데 우리는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 물질을 의지하고 내 학력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말이지. 여러분이 살아봐서 잘 알 거야. 돈 몇 푼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냥. 뭐 먹고 싶어? 오빠가 사줄게. 돈 10만 원만 있어도 그냥 모가지에 그냥 기부수래. 너희들 되게 든든하지 않아? 돈 조금 있으면. 그렇지. 든든하잖아. 왜 든든하냐? 의지할 게 있거든. 그게 뭐야? 뭐니 하냐 뭐. 돈 있으면 막 그냥. 너희들 이제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막 죽지 못해 사랑하고 막 우리 일평생 변치 말자 막 이러고 뭐 평생 형제로 지내자 이래가지고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뭐 직장 잡고 한데 한 놈은 엄청 부자가 됐어. 하나는 그냥 월세방에서 지지리다. 너희들 그 관계가 이어질 것 같아? 이어지질 않아. 그리고 동창회 절대 안 나가. 없는 애들은 동창회 절대 안 나가. 동창회 누가 오냐? 좀 자랑할 거 있는 놈들만 나와가지고 띵띵거리면서 서로 자랑하다 가는 데가 동창회야. 그런데 나가면 안 돼. 큰일 나. 여러분이 나는 그래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 말은 그렇게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다. 돈 몇 푼만 있어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 돈이 나에게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 자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100억을 주시든 1000억을 주시든 그거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을 내가 의지한다면 이런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보면 1000억을 가져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고 꼴랑 돈 10만 원만 갖고도 막 마음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야. 이런 인간도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해라.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의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항상 간절함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안 바뀌면 절대 복된 자가 되지 못해. 조그만 일만 터져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그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복된 자가 돼. 우리가 이 뉴질랜드에 와서 뭐 여러분은 감히 상상이 안 되지만
이 많은 걸 하나님이 맡겨주시다 보니까 이끌어갈 때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터지는지 몰라.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되나? 이 해결 방법이 뭐냐? 이걸 찾으면 머리 깨져서 죽어. 스트레스로 죽는다 이 소리야. 저는 그래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제 마음에 정말 간절하게 간절함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냥 어떤 문제든 발생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솟아오른다 이 소리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얼마나 복된 거야. 이런 심령이 돼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아. 세상의 도움도 인간의 도움도 어떤 지식의 도움도 하나도 의지하지 않아.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학교에 감사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나름대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제 마음에는 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뭐 좀 잘 봐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보다 나는 항상 하나님 저 감사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저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정말 이 학교에 대한 감동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의 간절함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참 오늘 하루 감사를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야 내 평생 사는 동안 감사하면서 저렇게 감동받는 사람들 나 처음 봤어. 너무 나보다 더 기쁜 거야. 감사하면서 첫째 왜 저렇게 기쁘냐? 먹을 걸 많이 차려놨어. 막 먹으면서 너무 기뻐. 감사하면서 막 엄청 먹대. 그 과일도 막 이렇게 한 대접을 해놨더니 다 견과류도 막 그냥 여러 군데 담아놨는데 다 먹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 너무너무 기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도 말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 그러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다 해결돼. 오늘 우리가 20년이 넘도록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그래도 참 놀랍게 온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첫째 뭐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겸손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지. 내 기도에는 거기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이끌어가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이 영어 성경에는 어떤 성경은 make empty 자신을
완전히 비웠다, empty로 표현했고, 우리 저희 NIV 같은 거는 make himself nothing이에요. 그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야. 겸손한 자.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다. 이런 자는 복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자가 복이 있어. 이런 자에게는 어떤 복이 더해지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주어진단 말이야. 천국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은 물론 죽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천국이 되는 거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복이다 이 소리야. 이게 복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그 어떤 성경은 요새 성경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 있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세상에는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둘째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이 단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야. 처음에는 제일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제일 먼저래. 요 단계를 못 넘으면 그 다음 복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애통할 수가 있다 했어. 애통. 애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이 뭐야? 애통.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자 첫째로 애통이라는 것은 그냥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애곡한다 그랬어. 애곡. 애자 찢어지는 마음.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애통하는 자. 자, 애통하려면 어떤 자가 애통할 수 있어? 어떤 자? 누구에게 애통이 나와? 그래 물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전제 조건인데 내가 묻는 건 그런 답이 아니야. 막 애통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애통이 쏟아져 나와? 뭐라고? 슬픔? 그래. 아픔이 있어야지. 야, 마음에 아픔이 없는데 우는 거 그거는 연기자들이 하는 거고. 애통이 나오는 자는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찢어지는 고통이 있단 말이야. 자, 오늘 주님께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뭐냐면 죄악의 아픔을 느끼는 자,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는 자복 통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냐?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다른 말은 애통하라. 애통. 너희 죄악을 가지고 애통해라. 이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아? 애통이 사라졌어. 애통. 오늘날 어떤 교회 가도 애통하는 자 보기가 너무 어려워.
난 애통하는 교인들을 참 본 지가 오래됐어. 그런데 제가 어릴 때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땠느냐. 이 한국 교회들이 그 당시는 거의 다 교회가 밤새도록 쳐다요. 밤새도록. 거의 매일. 새벽기도까지. 밤마다 가면 그 겨울에 얼마나 추워 교회. 난로 하나 피워놓은 그 차디찬 마루 바닥에서 밤새 애통하는 그 소리가 끊이지 않아. 한국 교회들이 다 그랬어. 교회뿐 아니에요. 산이라는 산은 다 애통하는 소리야.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산이라는 산에는 다 기도원이 있어서 기도. 이 서울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도원이 어디냐면 여기는 매일 밤마다 이 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기도원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그 기도원의 이름이 뭐냐? 삼각산 기도원이에요. 삼각산. 지금이 어디냐면 그가 북한 거기 뭐야 저 국민은행 넘어가는 그게 북한산이냐? 그 뭐지? 북악스카이웨이. 북악스카이웨이 이 뒤에 골로 넘어가는 그 뒤에 산이 삼각산이에요. 삼각산. 그 다른 이름이 또 있던데 그게 뭐 무슨 이름인지. 거기에 이제 기도원이 하나 있고 그게 이제 서울 그래도 가장 중심에서 가까운 기도원이라서 그 삼각산에는 매일 밤마다 내가 지금 이거 이야기한 70년도에 70년 밤마다 그 산이 미어터져 밤새도록 애통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그 기도 소리가 끊이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60년대 70년대 이 각자의 마음에 정말 고통이 많을 때 먹을 것도 없고 아파도 치료받을 수도 없고 정말 삶을 보면 절망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삶인데도 거기 와서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우리 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들어보지 못했어. 그때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뭐냐면 전부 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참 가슴을 치면서 밤새도록 애통하는 게 죄의 문제예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 마음에 찔리는 게 많아요. 그런 애통이 없어.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애통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애통하는 자가 되라. 자기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통의 자복이 있어야 된다. 참 안타까워. 오늘날 교회 커뮤니티 그저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하면서 지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천국을 사모하고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그런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깝잖아. 우리 교회만이라도 여기 우리 MEC만이라도 애통하는 자살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가 되면 복 있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는데, 복된 자인데,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하나님의 위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리고 통회하는, 자복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화려한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오케스트라에 장엄한 그런 예배가 아니야.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자복 통회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야. 오늘 우리는 통회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마음을 찢잖아. 애통하라는 거야. 애통.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할 것이다. 위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위로만큼 더 큰 게 없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출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 마음이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 세상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 참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이 마음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그 무엇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래서 그게 한계가 오면 뭘 하냐? 다 그냥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때 다 세상을 던지는 거야. 요즘은 뭐 얼마나 자살한 사람이 많은지. 이 보니까 뭐 맷집 건너면 보니까 그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꼭 나오더라고. 요즘은 보니까.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냐 이런 말을 하지만 나는 충분히 이해해. 얼마나 괴로워, 얼마나 고통스러워. 거기서 벗어나려고 자기 생명을 걷잖아. 위로받을 수 없는 자들. 근데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사는 자가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그 어떤 괴로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치유함이 있어. 치유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된 자가 되려면 마음에 아픔이 없어야 돼. 아픔이 있으면 절대 복된 자가 될 수 없어. 이 복되다는 다른 말로 하면 해피니스, 블레싱과 해피니스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심령에 행복이 넘치는 행복. 그냥 마음이 아픔이 있는 사람은 복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애통하고 자복통회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는 아픔이 깨끗이 치료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신다. 이게 복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애통하는 자로 살아야 돼. 내 죄악을 가지고 애통하고. 첫째로는 뭐다? 자, 첫째 복이 뭐라고 그랬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에게 될 것이요. 둘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요. 뭐 둘째 절부터 벌써 헤매고 있어. 둘째 다시 애통한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 8복까지 다 하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 갔다 와서 나머지 6개 해줄 테니까 일단 이 두 가지 복을 잘 누리고 있어. 까먹지 말고. 갔다 와서 나머지 6개 복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테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라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